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좀 원초적인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저의 눈을 쳐다보시면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 정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우리 한국인들만의 정서가 있죠.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직접적으로 대답을 해보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스스로에게 속으로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냐면은, 저를 지으신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샬롬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것이 나의 목적이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삶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처음 지으신 상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실 때 목표로 두셨던,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그 모습대로 되돌리기 위한, 원래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그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관계에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한 5명 정도 되는데, 하나님을 제외를 한다면 4명 정도가 있죠. 처음에 누가 등장을 하나요?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낳은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7절까지 주된 이야기의 내용이 그러면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혹시 보셨나요? 수요일 날 본문이었었는데 사장이 묵상을 하시면서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겠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이미 가인과 아벨 이야기라고 하는 그 사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깊이 알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가인이 저지른 그 살인, 그리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얼굴빛이 변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중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건의 줄거리를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가인을 낳고 그리고 아벨을 낳았는데, 그 가인과 아벨을 기록을 할 때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인은 밭을 갈아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가인이 형인데 왜 가인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아벨을 먼저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밝혀진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아벨을 먼저 앞에다가 기록을 하고 뒤에 가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가인이 자기가 농사를 지었던 그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고, 아벨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기르고 있었던 그 양떼 가운데 가장 맏배인, 가장 처음 난 새끼를 하나님한테 제물로 바쳐서 드렸죠. 그랬더니
가인의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 가인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가 분하여서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하시죠. 뭐라고 교훈을 하시냐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에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언제 얼굴빛이 달라지시나요? 언제 정색하세요?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무안을 당하고 좀 무시를 당하고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취급을 당할 때 우리는 정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가인 같은 경우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해서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습니다. 예전에 저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그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소나 그런 동물들을 죽여서 그 동물들을 이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규정하셔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의문을 가졌지만 그 의문에 대해서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때에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죠. 이거 왜 그럴까? 그때 생각한 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들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냥 식물로 드렸으니까 성이 없어서 안 받으신 거 아닌가? 아니면은, 하나님도 결국에는 채식이 아니라 육식을 좋아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우스갯소리처럼 생각도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생각해보면 다 방법론적인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같이 병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으셨던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에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제물이 잘못되었나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한테 드렸을 때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늘로 따지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위도 중요합니다. 외적인 행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지 받지 않으실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고 할 때
늘 추천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토요일 날 너무 늦게 자면 안 된다.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그 주일 예배를 우리가 거룩하게 잘 지키기 위해선 너희들이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11시, 늦어도 12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개운한 마음으로, 개운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것이 좀 튕겨져 나오는 경우가 많죠. 말은 하고 머리로는 알지만 내 마음은 놀고 싶습니다. 이런 때 아니면 언제 놀아요? 우리 주중에 맨날 공부하는데요. 학원 가고 학교 가고 해야 할 일들 하고. 그래서 주말 말고는 쉴 시간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드려야 하는 의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어쩌면은 이런 가인의 모습과도 같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벨이 어떠한 과정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그리고 또 이 마찬가지로 가인이 어떻게 곡식을 준비해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가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나타나게 되죠. 말하자면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잘 정성껏 대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것이 아니고, 그가 받지 않으신 이유를 그 이전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행동에서, 가인이 했던 행동에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를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죠. 말씀 가운데 나왔죠.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분하여서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지금은 그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받지 않을 만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지? 그러니까 잘했어야지 라는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린다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딱 나타난다면 저도 엄청 당황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적어도 받지 않았다고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분노하는 그것까지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가인의 태도는 일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안 받아주시지?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전혀 없고, 내가 드리면 하나님은 받아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뜻이 없었는데요. 라고 할지 몰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렇게 정성 들여서 애써서 준비한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 자신의 삶을 예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죠. 내가 제사 드리는데 제물을 안 받아?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따지게 되는 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우리 강해를 했었죠. 거기에서 아벨도 나왔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개역개정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 제물은 올바른 제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예물은 합당한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계셔서 아벨이 의로운 자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인의 그 제사,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은 그 제물이 어떤 것이라는 거죠? 의롭지 못한 것, 불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으로 본다면은, 이런 것으로 본다면은 그는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거나 혹은 슬픈 마음이 들어서 괴로운 표정을 지을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 왜 이거 안 받아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어떤 부분을 고치면 되죠? 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분노하여서 낯빛을 변하는 것은 그가 취해야 할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물을 누군가에게 줄 때 그 사람이 받았을 때 기뻐하는 선물을 주어야 그게 선물이 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그냥 나만 좋은 선물을 그에게 준다면 그러면 그는 그것을 선물로 받지 못하겠죠. 날 무시하는 건가? 이건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드려야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받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이 얼굴빛이 달라진 그 가인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어서 7절입니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땐 여기에는 올바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도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죄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여기에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문에서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죄가 우리를 쥐고 흔드는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지배하려고 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하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다라는 것을 보시면 원하고 다스리다라는 게 어디에 나왔을까요?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그들에게 저주된 내용을 말씀하실 때 아내에게 말하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테슈카라고 하는 그 원하다, 갈망하다, 열망하다, 사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테슈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 그리고 다스리다라는 말은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다, 주권을 잡다, 지배권을 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과 단어가 똑같지만 내용은 같지는 않죠.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는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고 싶어도,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라는 말은 지배해서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 싶어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맞게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배하는 것이 결코 옳은 일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의 머리 노릇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뿌리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자신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할 때 어쩌면 그래서 얼굴을 정색을 하게 됐겠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만약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너가 만약에 선을 행하였다면, 그랬다면 네 얼굴빛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를 하나님이 거부하셨다라고 해서 내가 얼굴빛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달라진다면 슬픈 얼굴은 할 수 있겠죠. 괴로운 얼굴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동을 하며 죄를 짓고 살았구나. 죄의 지배를 받았구나.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지배받고 살았구나. 라고 해서 스스로 돌이키는 행동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우리의 낯빛을 변하게 되는 일들은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무엇이 올바른 일이죠? 어떤 게 올바른 일일까요? 선을 행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을 행하는 건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럼 착하게 살면 되나?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내가 생각하는 덕을 쌓고 그런 것들을 하면 될까요? 윤리적으로? 이것도 역시 말씀으로 풀어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이 무엇일까? 이 개역개정에서는 선을 행하면이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네가 잘했다면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일까? 드러나 있는 그러한 정의가 없습니다만은 그 가인의 행동을 통해서 그 반대의 모습은 알 수가 있겠죠. 가인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이 지적하심으로써 그러면 그 반대의 행동인 선한 행동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벨이 받으셨던 제사처럼 하나님이 그를 받으실 수 있는 그의 삶을 받으실 수 있는 그 삶이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 걸 받지 않으셨다고 금방 돌아서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이후에 나옵니다마는 가인은 하나님한테 화풀이를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한테 화를 낼 수가 없어서 자기 자신의 동생에게 친혈육인 자기 자신의 동생에게 화풀이를 하여서 그를 죽여버리게 되죠. 그런 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풀지 못하여서 너무나도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상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의 영역이 아니겠죠. 제가 수요 예배 때도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하셔도 되는 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맘대로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컵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컵을 들어서 물을 마실 수도 있고 다른 것을 담을 수도 있고 심지어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를 끝까지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연합되어져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행위들이, 그 모든 말씀들이 선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정의는 이미 내려집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선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선한 우리의 행동이다. 잘하는 우리의 행동이다라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인의 행동을 조금만 더 살펴볼 텐데요. 9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아우의 행방을 찾는 그 하나님에게 가인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나타납니다. 9절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저는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언제 저한테 시키셨어요?
저한테 시킨 적 없으시잖아요. 저는 아우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우를 지키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키나요?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이 가인의 심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 그가 뉘우치기를 바라셔서 그를 물어보시고 그의 동생의 행방을 물어보시고 그러셨는데, 가인은 거기에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게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하는 뜻인지 알지 못하고 그는 더 멀리 나가버리고 맙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행동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죠. 벌하시는 내용들이 13절에 나옵니다. 12절부터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선한 행동이 되지 않는 그 자들의 말로는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13절에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가인이 사람을, 자기 동생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동생을 죽였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자기는 자신이 죽을까봐 하나님한테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한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누가 그걸 무겁다고 기준을 세웠죠? 스스로입니다. 내 생각에 이거는 내가 받을 만한 형벌이 아닙니다. 너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고서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 하나님 저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너무도 뻔뻔스러운 그 모습이 악한, 선한 것에 반대가 되어지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가인의 그 볼멘소리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15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그토록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에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사용하셔서 그가 죽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를 죽이는 자가 있으면 7배나 되는 갑절로 그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으시면서 그를 살리시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거두지 않으시고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선이 아니면 무엇이 선이겠습니까? 그러면 선을 행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각자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 각자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서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나에게 섭리하실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였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머리로는 옳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 마음으로는 자꾸 그 옳은 길을 가기보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어하는 나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선한 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서 그 기준을 찾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겠죠. 제가 아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소망의 땅의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얘기도 같이 나누었었는데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왜 예수님을 믿죠? 다른 종교들은 자기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거나, 혹은 성모 마리아를 믿거나 부처를 믿거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숨에 버릴 수도 있죠.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예수님 믿으시나요?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록 그게 나한테 거슬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삶 가운데 지적되어지는 많은 것들,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양심을 찔러서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겠죠. 그게 선을 행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모범의 모습을 따라서 약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묻고 늘 찾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지겠죠.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선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과연 나에게 있어서 선은 무엇인가? 내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무엇인가? 나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면, 내가 좀 거부감이 드는 것들이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실까요? 각자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이 나는 내용들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선함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시간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